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지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개인 혹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율법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인들에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의 5절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고 이와 같은 복음의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죄인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성도는 이와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와 같은 복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사도들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한가족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지요. 교회는 기도 충만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은혜 충만해야지요.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인데요. 첫 번째, 무엇이 먼저 주어진 것인가 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헤아려 보라고 하신 이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이후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0절은 이와 같은 사실을 더 밝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 약 15년이 지난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율법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하여 자기 모습, 외모를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추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구호가 정당하면 자기도 정당하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옳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모순과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도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고 더러운 죄로 그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용도는 진단의 역할입니다.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단하는 일입니다. 웬 검사가 그렇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여러분 진단을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할까요? 그것은 진단이 정확해야 그만큼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번 하고 번호를 부르죠. 보통 옆에 있는 죄수에게 303번 이렇게 부른 다음에 짜장면 주문했는데 같이 먹을 거야? 하고 부르면 하고 대답한대요. 그리고는 오면 줄게 라고 얘기하면 서로를 마주보면서 웃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종종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요 사망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만은 결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율법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세계에는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00가지 율법조항이 있는데 99개, 99개는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는 범법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계속해서 다 지켜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길은 길인데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종착지는 절망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길,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길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죄사함이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보면은 자베르 형사가 나옵니다. 그는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발장이 변화되었다는 보고를 듣고서도 그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철저한 정의와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장발장이 어느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혁명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에 반대편에 있었던 자베르가 포로로 잡혀 장발장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정의와 심판 대신에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품어줍니다. 하지만 자베르 형사는 자기의 신념 체계가 너무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는 평생 동안 남을 용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용서한 장발장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느강에 몸을 던져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한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길, 속량의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생일이어서 정성껏 생일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생일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처구니 없이 BBQ 통닭집에 전화를 해서 통닭을 시켜서 허겁지겁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밥상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영어 보면은 영어도 살다, 사랑한다, live하고 love가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참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 이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므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정확하게 진단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율법은 죄인임을 알고 절망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죄의 덩어리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하는 모든 봉사를 축복하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셔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